서로 한번 우리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우리는 영적 전쟁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이기면 빼앗고 지면 빼앗깁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기면은 믿음이 더 커져요. 믿음이 더 성장합니다. 옛날에 뭐 나이 먹기 이런 거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그 사람 거 뺏어오면 내가 나이가 딱 더해지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전쟁도 그렇고 모든 것은 이기면은 상대의 재산은 다 우리게 돼요. 우리가 다 나누고 또 그 사람들을 또 다 종으로 우리가 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재산 다 뺏겨요. 그리고 우리 가족 다 노예로 가요. 다 죽기도 해요.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가면요, 시험을 이기면 어떠냐면 믿음이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장성하게 됩니다. 근데 뒷걸음치고 지면 어때요? 시험에 빠집니다.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뺏깁니다. 그것만 뺏겨요? 영적으로 뺏기면은 환경과 건강까지도 뺏기고 생명까지도 뺏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깨어서 우리는 삼겹줄로 연합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당하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 믿음의 역사가 영적인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리고 진짜 이제 시간이 임박합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우리 코로나 겪어봐서 알지만은 여러분 백신 안 맞은 분 한번 손 들으라고는 안 할게요. 드뭅니다. 그죠? 안 맞을 수 없는 환경이었잖아요. 남의 눈치 봐서. 또 직장생활 하려면 안 맞고 싶은데도 받았는데 후유증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후유증이. 안 좋은 거 알지만 검증도 안 된 거지만은 안 받을 수 없게 환경이 되니까 싫어도 받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 때문에 또 내가 또 이렇게 뭐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맞기 싫은데 받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인이 있죠. 마지막 때. 그죠? 적그리스도의 인이 할 때 그거보다는 아마 상대가 안 되도록 그렇게 강력한 환경으로 아마 매매도 못하고 살 수 없게끔 순교 아니면 못 살 수밖에 그런 환경이 올 겁니다. 저체 기근 지진 전쟁 난리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람이 매정해지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이게 말세의 징조인데 다 이루어져요. 전 세계가 지금 3차 대전이라도 중동전쟁이 일어나면 아마 3차 대전입니다. 그때는 이미 우리는 휴고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때를 분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겁주는 게 아니라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지만 앞으로 몇 년이 훨씬 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중요한 때라는 것을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 기름 준비되어야 됩니다. 잠자다가는 5처녀는 다 못 들어갔습니다. 기름 준비해서 깨어 있어서 모두 혼인잔치에 천군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 들릴 때 그 음성 듣고 다 호련히 변화받아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남아져 있으면 순교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쉽습니까? 어디 순교라는 게.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마지막 때 고3 때 방황하면 뭐예요? 지금껏 다 해봤던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3 때도 제가 볼 때는 지금은 한 10월 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죠? 11월 중순에 대입 시험이면 바로 임박한 그런 때인데 우리가 정신 차리고 경성하고 깨어서 열심히 여러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해 나가야 우리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말씀은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죠?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들었겠지, 물론. 그죠? 근데 교회에서만 들은 게 아니라 어디에서 들었어요? 예식장에서 많이 안 들었습니까? 그렇죠? 주례에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주례에 많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얘기했지만 이것은 더 깊은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는 교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무슨 뜻이냐면 불러 모으다,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불러 모아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단 한 영혼도 이 자리에 못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깨달을 지혜를 주지 않으면 한 사람도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우리가 믿어지는 역사,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으니까 오늘 있지. 밖에 나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10명이면 10 거의 관심 없고 지나치고 오히려 적대시하고 오히려 무시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죠?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IQ가 높아서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지는 것, 믿어지는 것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지식으로 아무리 공부해도 이거 못 깨달았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박사학위자들은 다 믿고 못 배운 사람은 다 못 믿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IQ가 높은 사람은 다 믿어야 되고 IQ가 낮은 사람은 다 못 믿어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인물 잘나고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은 다 믿어야 되고 세상적으로 별로 소외되는 그런 사람은 못 믿어야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안에 세상으로 잘난 사람이 있지만 세상에 정말 소외되는 사람 누구라 할지라도, 어른이라 할지라도 아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다 부름을 받아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성공이고 축복이에요. 우리가 왔다 가잖아요. 인생이 뭐예요? 뭐 별거 있습니까? 나그네 인생 왔다 가는 겁니다. 왔다 가면서 어디로 갑니까? 올 때는 동일하게 하나님께도 왔지만은 갈 때는 가는 데가 달라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느냐, 영원한 지옥불로 가느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그러므로 가장 이 땅에서 성공한 건 뭡니까?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영원한 새 예루살렘, 새 도성으로 천국으로 입성해서 영원한 기쁨, 평안, 행복과 복락을 누리는 것이 가장 축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참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 많이 합니까? 주일 빠지는 사람 중에도 먹고 살기 위해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그랬죠. 우리가 안 먹어도 죽지만은 먹으면은 삽니까? 먹고 삽니까? 먹고 살라고 무진장 예를들 많이 쓰시는데 먹고 살았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먹고 사시던가요? 우리 부모님이 다 먹고 사셨습니까? 다 드시고도 다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땅에서 조금 하루 이틀 늦게 가느냐 일찍 가느냐보다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당장에 내일 아침에 주님 앞에 가더라도 우리는 확실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구원받아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왜 우울증, 왜 조울증, 왜 염려, 근심, 공황장애 왜 있는지 아세요? 내 영혼이 안정이 안 돼서 그래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언제 떠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걸 누가 압니까? 내일 일을 아무도 몰라요. 그게 뭐 온 순서대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젊은이도 갑니다. 어린 애기도 갑니다. 그러나 가더라도 어디로 가는지를 알면은 확실히 구원받았으면은 마음의 평강과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고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가 다 들림을 받을 겁니다. 단장한 신부처럼.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신부가 깡패들한테 유린당하고 얻어맞고 막 그냥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사랑하는 신부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환난과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하는 게 신랑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7년 그 환난을 우리가 감당할 사람이, 여기서 통과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네? 지금 감옥에 넣지 않고 죽인다고 총칼을 들이대지 않아도 지금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그 환난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어떻게 통과하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경성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정말 우리가 잘 예배자로 준비되어짐으로 당장하고 정결한 신부로 주님을
공중재림 혼인잔치에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읍시다. 지금은 고3 때입니다. 제가 고3 담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딴 데 쓸데없는 데 너무 소진하지 마시고, 마귀는 자꾸 우리의 관점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합니다.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말 한마디도 시비 걸고, 이런데 비본질적인 일들로 휩쓸려 가지고 시험 들고 예배 빠지고 교회를 떠나고 이러면서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끼리는 상처 줄 수 있어요. 사람끼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끼리는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그래요. 내가 상처받았다 그러지만은 나만 상처받습니까? 자기는 상처 안 줍니까? 누구는 말 실수했다 그러지만은 나는 실수 안 합니까? 다 그럽니다. 우리가 다 그러고 삽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의 중심을 알아야지. 어떤 의도, 그 마음의 중심이 뭔지가 중요한 거지, 그 토시 하나, 그 하나, 문장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는지를,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중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 그러면은 그분을 맛보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끼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께 정말 상처를 주고 하나님께 실망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합니까? 다 죄악 많은 우리 인생들이 서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시험은 이기고 넘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기면 승진을 하고, 할렐루야, 이기면 자격증도 받고 취업도 하고 상급 학교 진학도 하고 상도 받고 장학금도 받고, 이기면은 좋은 직장도 가고, 여러분 다 그런 겁니다. 아무나 이깁니까? 준비된 사람, 열심히 이렇게 이기고 노력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대충 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느 게 하나님 기뻐하고 어느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를 늘 분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가정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까? 가정의 머리가 누구시에요? 가장이죠. 가장. 남편입니다. 좀 이거는 뭐 남자 여자의 어떤 차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 또 교회는 뭐예요? 큰 가정. 가정 이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동일합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가정을 행복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게 일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 통치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가정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시고 교회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가장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의 통치는 우리가 진리 안에 있고 이단으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교회가 건전한 교회라면은 그 교회의 치리를 받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협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있으면은 문제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죽어 있으면 어때요? 문제도 없습니다. 애들이 부산하게 막 저지르는 애들은 뭐예요? 왜 그래요? 예? 건강해서. 건강하니까. 아픈 애들은요 그냥 맨날 잠만 잡니다. 그냥 기력도 없고 힘이 없어서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근데 에너지가 넘치는 애들은 끊임없이 저리릅니다. 막 싱크대 안에 막 다 기어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고 그 안에 들어가지를 않나. 화장대 위에 뭐 그냥 엄마 그냥 루즈 다 바르고 뭐 그냥 떡칠을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뭐 심지어는 뭐 그 우리가 떠먹는 요구르트 있죠? 이걸 갖다 얼굴에 다 갖다 칠해가지고 이게 화장을 합니다. 그럽니다. 깜짝 놀라죠. 그죠? 그런데 건강해서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프면은 저질이 한다 그러죠. 그런 일도 못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좀 귀찮은 일이 있어도 건강한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파서 누워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진짜 죽어서 누워있으면 뭐 그럴 일도 없죠.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액티브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 있으면은 크고 작은 문제도 있지만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가 이기고 나가면은 부흥이 있고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성장이 있고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고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이기고 나가는, 우리가 교회가 숫자가 올해도 그래도 한 10분 이상 새 가족들이 오셔서 잘 신앙생활 하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데 이제 또 성령 충만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교회가 막 뜨거워지고 부흥하고 막 이럴 때에 가만히 안 있어요. 원수마귀는 꼭 블레셋을 통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미스바 기도하려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믿음으로 하니까 어째요? 하나님이 그냥 쾅쾅쾅쾅 해가지고 그냥 블레셋을 전부 다 그냥 벼락을 쳐서 물리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어 있고 하나 되어져서 성령이 하나 되게 따라 나가면은 이때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복 받는 사람은 다 복 받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위기의 때에 복 받는 사람이 있고 뒷걸음쳐서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제자 그룹이, 제가 그 네 그룹이라 그랬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A 그룹, A 플러스는 베드로, 그 다음에 평범한 제자 그룹, 그 다음에 D 그룹 누구요? 도마. 그리고 F 그룹 누구요? 가룟 유다. 어디에 속할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승리해서 칭찬받는 A 그룹에 속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셨습니다. 오늘 22절부터 25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에게 잘 순종해래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좀 기분이 나쁠 수는 있죠, 그죠? 그 대신에 남편한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려서 죽기까지 사랑하래요. 죽기까지. 그게 더 어려울 것 같네요. 네? 아내를 위해 죽고 가정을 위해 죽으라는 건데, 가루가 되도록 돈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고 정말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라는 거예요. 따르는 게 좋겠어요? 앞장서서 뼈가루가 부서지도록 책임지는 게 있습니까? 어쩌면은 지도자는 피곤하고 외롭고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냥 조용히 따라가는 게 편할 때도 있어요. 어떨 적에 이렇게 경기 어려울 때는 차라리 직원이 편합니다. 그죠? 차라리 잘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책임도 없고 그냥 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가정의 머리를,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면은 가장을 따라서 협력해서, 아무리 여왕이라 그래도, 아무리 대통령이라 그래도 가정 안에서는 달라요. 또 본인이 사장이고 회장인데 남편이 밑에 직원이라 할지라도 결혼해가지고는 어때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르는 게,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경우 자기 제자랑 결혼해요. 자기 제자랑.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고등학교 때 제자랑 결혼해요. 그런데도 나이 차이가 띠동갑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제자였는데 그때는 이름 부르고 또 때로는 자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숙제검사 이랬는데, 남편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깍듯하게 남편으로서 예우를 합니다.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가? 어떤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떤 게 공동체의 유익이 될까? 늘 그거 먼저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고,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모두가 함께 복을 받을 수 있고, 모두가 이기고 나갈 수 있고,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래도 예수를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머리의 통치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의 통치, 머리의 통치를 안 받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엄청 강해요. 엄청 강합니다. 또 번식력도 엄청, 다른 세포보다 엄청나게 빠르게 번식해요. 그걸 뭐라 그런다? 그거 필요합니까? 야, 번식도 잘하고 엄청 세고 강하고 우리 몸에 유익을 줘야죠, 그죠? 그런데 머리에 통치를 안 받아요. 머리에 지 멋대로예요. 지 혼자 번식하고 지 혼자 막 멋대로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잡초처럼, 그죠?
그럼 잡초가 무성하면 뭐가 돼요? 알곡은 다 죽어버리죠. 그죠? 잡초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암이 간에 붙어버리면 어때요? 간이 죽어요. 폐에 붙으면 어떻게? 폐가 죽어요. 그러면 그 장기가 무너지면서 어떻게 돼요? 몸이 죽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지도 죽어요. 다 죽이고 자기도 죽어요. 이게 마귀적인 속성이죠. 병마가 그렇습니다. 그 배후에 병을 일으키는 마귀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내어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도 우리는 그래도 예수의 통치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병들게 되는 거예요. 머리에 통치가 안 받으면 각자가 그룹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건강해지지 않는 거예요. 건강한 어떤 유기적인 그런 몸을 이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머리에 지배를 안 받고 다 팔이 따로 놀고 눈이 따로 돌아가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안 되죠. 아니 머리로는 내가 이걸 잡으려고 그러는데 옆에 사람 푹 치고 다리를 걸으려고 하는데 팍 넘어져 버리고 막 이렇게 눈이 막 까뒤집어져 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미치는 거죠. 그러면 잘못되는 거죠. 몸의 모든 기능은 머리에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는 건강해지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우리 몸을 대표합니다. 그 몸의 각 기능, 각 지체를 조율하고 주의합니다. 그래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도 머리의 지배를 인도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코도 우리의 심장도 우리의 손도 우리의 다리도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머리에 지배를 받고 나갈 때에 우리 몸이 건강한 생명력으로 충만한 몸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도 예수가 머리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분별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계획과 뜻을 쫓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의 말이 무성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보다 정말 기분 나빠. 진짜 막 이렇게 우리가 감정과 혼적인 것과 친구가 이렇게 사람의 인지상정 이런 거에 묶이면은 이거는 하나의 예수님의 원하는 뜻보다는 이것은 하나의 사람의 집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느 걸 기뻐하시고 어느 것이 전체에게 공동체에 유익이 주는가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상처받을 때 많습니다. 근데 상처를 본인만 받는 게 아니에요. 본인도 남한테 똑같이 상처를 줘요.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될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돌을 던지면 언젠가는 나도 돌을 맞아 죽어요. 그래서 돌을 던지려고 그러다가 나도 똑같지. 나도 언젠가는 돌을 맞을 수 있지. 그러니까 돌을 내려놓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연약함을 위해서 축복할 때에 나도 그런 용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줍니까? 예배를 소홀히 합니까? 또 공동체에서 이탈합니까? 그룹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모인 거룩한 공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집단이 아니에요. 사람의 친목 집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유기적인 하나님이 머리 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생명의 구원의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부름을 받은 거룩한 공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를 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부끄러움 빨가벗김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서 쇠갈고리에 온몸이 찢기셨고 머리에 가심열관을 쓰셨고 양손에 대못이 박히셨고 양발에 대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 찔리셔서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생각에 잘못된 죄 때문에, 또 우리가 손으로 짓는 죄, 발로 짓는 죄,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양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철저히 우리가 또 남을 비방하고 남을 정죄하고 또 작은 막 헛된 얘기 들었던 그런 죄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를 지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렇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정말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죠? 그게 뭐예요? 내가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억울하게 애만 소리 듣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하는 수고와 어려움이 있다면 믿음으로 감당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십니다. 부활의 영광을 주십니다. 우리 여러분, 그 집에는, 싱크대에는 다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집에 이 욕실에는 다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화장실 가면 다 수도꼭지가 있죠. 근데 수도꼭지를 틀면은 물이 그냥 막 쏟아집니다. 또 여기 스위치를 탁 키면은 이 꺼보십시오 한번.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여기 완전 지하기 때문에 불 꺼버리면 뭐 앞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근데 스위치 딱 누르는 순간에 대낮같이 밝아집니다. 그 스위치에서 전기가 나옵니까?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기는 하지만 거기서 물이 생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원지는 어디입니까? 강이죠. 또 이 전기가 공급되는 건 어디입니까? 발전소죠. 그러나 스위치를 끄고 켜는 거에 따라 또 그 수도꼭지를 틀고 잠그는 거에 따라 축복이 쏟아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것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겨 있으면은요, 아무리 한 방울도 안 나오거든요. 꽉 잠겨 있으면. 여러분, 스위치를 꺼놓으면은 아무리 뭐 22,000V 고압이 들어와 있어도 형광등 하나도 못 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문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긍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그 생명과 기적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입니다. 오늘 26절 27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헬라 시대 결혼 풍습에는 신부가 결혼식 전에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 어느 나라나 그렇겠죠. 그죠? 신부가 단장을 하겠죠. 깨끗하게. 이 아덴의 처녀들은, 아덴은 지금 그리스의 아테네거든요. 이 아테네 여신이 목욕한다는 칼리에라는 강물에서 깨끗이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식 전에 신부가 몸을 깨끗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는 거룩한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했죠, 여러분. 분명히 무슨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은혜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런데 한 주일 동안 돌아보니까 내가 게을렀군요. 내가 남을 정죄하고 비판했군요. 부정적인 생각도 있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말로도 죄를 지었군요. 귀로도 들어 죄를 지었군요. 양심으로도 죄를 지었군요. 손으로도 발로도 몸으로도 죄를 지었군요. 이 모든 죄를 씻는 겁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는 겁니다.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단장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 마음을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러운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정말 애인을 만나고 정말 귀한 존귀한 사람 만났는데 냄새 풀풀 나보십시오. 코 잡고 싫어하고 아유 그냥 좀 씻고 오라 그러죠.
좋은 냄새가 나야 되죠. 향기가 나야 되죠. 그래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을 때에 우리의 진홍 같은 죄, 주원 같은 죄가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우리는 늘 우리가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을 어지럽히고 성전을 더럽게 하는 건 뭡니까? 자꾸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악을 끌어오는 거예요. 또 자꾸 분란과 말거리와 이런 걸로 하나님의 몸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얻고 늘 누구의 이것보다도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알고 불쌍히 여기고 문제를 뭘로 봐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 제목으로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문제없는 인생은 어디 있습니까? 애들이 건강하면 늘 끊임없이 부산하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귀찮긴 해도. 늘 시들시들해가지고 맨날 졸고 맨날 누워있고 아파서 병원에 가 누워있고 그러면 문제도 안 일으켜요. 그런데 죽어가는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뭔가 역사를 이루려 그러면은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이기고 나가면 승리하게 되고 부흥도 있고 믿음도 성장하고 전리품도 얻고 축복도 얻게 되는 거예요. 부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마귀가 싫으니까 도전해서 방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하고 더 새롭게 되고 더 좋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도 이루는 겁니다. 그러므로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성결하고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지면은 씻는 것은 귀찮지만은 그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의론자가 모이는 곳입니까? 죄인이 모이는 곳입니까?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은 구원 못 받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용서함 받은 죄인입니다. 용서함 받은 죄인. 그러니까 교회는 깨끗한 사람이 모이는 겁니까? 아니면 더러운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목욕탕입니까? 아닙니까? 교회는 목욕탕이에요. 목욕탕에 씻고 오는 사람 있습니까? 목욕탕은 원래 더럽게 와가지고 씻고 깨끗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냄새 난다 그러고 왜 옆에 오면 때 묻는다 그러고 이럽니까? 나도 똑같은데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입니다. 여기서 정결하게 되고 씻음 받아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죄인들이 모이는 건데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나도 죄인이고 저기도 죄인, 다 죄인이니까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축복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늘 28절부터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말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가 마음과 육체가 하나 되어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서로 옳다고 주장하고 싸우면 우왕좌왕하면 어때요?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 돼요. 부부가 싸워가지고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끝납니다. 자녀 교육 끝납니다. 자녀들 뭐라고 아빠가 나무래 보세요. 그 자녀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자기 잘못했다고 무릎 딱 꿇고 잘못했습니다 빌 것 같아요? 엄마한테 갑니다. 그럼 엄마가 기회는 이때다. 너희 아빠 잘못됐다고 같이 비난하고 같이 헐뜯고 막 이러면 어때요? 신나가지고 이 아들이 그냥 엄마한테 탁 달라붙어가지고 싹 피해버립니다. 그럼 자녀 교육은 끝나요. 그 다음에 엄마가 또 뭐라고 그러면 어때요? 아빠한테 가서 아양 떨고 탁 붙어가지고 엄마 같이 욕합니다. 그럼 자녀 교육은 끝나는 거예요.
항상 자기는 잘못 안 했는데 아빠가 자기 심하게 하고 이때는 엄마가 자기한테 잘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므로 동일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자녀 교육을 바르게 하려면 아빠가 먼저 그러니까 너 잘못했다고 죄송하다 그래. 그리고 그렇게 하면 못 써. 하고 따끔하게 해야지 가르침이 되잖아요. 또 엄마가 그랬으면 저놈의 예편내가 어쩌고 그래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맞아. 너희 엄마가 하는 게 맞아. 너 복 받으려면 엄마한테 바르게 잘하고 효도하고 그렇게 죄송하다고 해. 그리고 오면 내가 용돈도 주고 내가 줄 테니까. 이렇게 해야지 바르게 세워지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담임 목사의 가르침과 분배하고 또 거기에서 조금 좀 뭐가 상처라고 어쩌라고 그래서 이쪽 가고 저쪽 가면은 받아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콩가루처럼 무질서해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동일한 우리가 하나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전체가 다 복받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좀 책망을 받고 바르게 권면을 받아서 바르게 서야지. 그거에 안 되는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그 자녀들이 큰 사고 칩니다. 3대 독자, 4대 독자 이 애들을요 바르게 얘기 못 하거든요. 그러면은 안 받아들이고 막 버르장머리 없고 함부로 막 하잖아요. 어디 가도 막 예의가 없잖아요. 그걸 오냐오냐고 받아주면 어떻게 돼요? 엄격하게 귀한 자녀일수록 바르게 세워줘야지 그 인생이 잘못되지 않지.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는 길로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28절에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니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회방하고 불신앙하는 그런 사람들의 자손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자손의 천대로 복을 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연약함 부족한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 자신을 처복종시키면서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 모두가 다 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12제자, 예수님도 12제자 데리고 겨우 양육했는데도 그 중에 4부류가 나눠지잖아요. 하물며 부족한 저 같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어찌 부류가 안 나눠지겠습니까? 그러나 원하옵기는 모두 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축복의 길로 상급의 길로 성경의 역사를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예수의 신부입니다. 주님은 이제 정말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시간이 없습니다.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느 것이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인지를 늘 우리가 분별하고 사람의 연약함과 또 허물과 이런 모든 것들은 기도하면서 또 권면하면서 바르게 세우면서 또 회개할 것은 우리가 스스로 또 회개하고 또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또 사과하고 또 이렇게 섬길 일은 또 그렇게 또 하면서 우리가 아름답게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도 예수가 행하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잘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된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